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찬송가 120장 찬양드립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굴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12월 23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다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낄 때는 아마도 홀로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때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게 되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그래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잘못에서 온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하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늘 좋은 사람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에게 항상 기분 좋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나면 기분 좋은, 그래서 늘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을 통해 한층 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오늘 하루도 밝은 웃음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는 그의 양이 됩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보호하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소유자로서 부유하시고 전능자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겠죠. 늘 우리는 부족하고 늘 우리는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떼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으나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이라는 원어는 잔잔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양들이 풀 뜯어 먹고 잔잔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며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그것은 푸른 풀과 잔잔한 시냇물 같은 최적의 은혜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소생시킨다는 원어는 회개시킨다, 회복시킨다, 새 힘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고 또 시시때때로 죄와 실수로 인해 우리 영혼이 연약해지고 피곤해질 때 우리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의로운 인격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인격이 되고 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셨고 또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 거룩한 길로 더욱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환난 많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에는 곳곳에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있습니다. 갖가지 질병과 전염병, 또한 사고가 있고 지진, 홍수 같은 천재지변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영적인 무지와 부도덕의 어두움도 가득합니다. 세상에 참된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지만 심지어 교회들 안에도 거짓된 목회자들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마귀는 세상 곳곳에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해는 영적인 혹은 육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도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팡이는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는 무기이며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과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이죠. 또 그분은 그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을 무서운 질병과 재앙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상은 밥상을 가리킵니다. 저는 예전에 잘못 알아서 이게 트로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일을 가리킨다고 또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먹는 즐거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의 원수 앞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실패하고 망하기를 바랐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기쁜 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의 원수들 앞에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원어는 기름을 바르다, 기름지게 만들다, 기쁘게 받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잔치자리에서 주인은 귀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구원함을 받았던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여한 손님들은 기름의 좋은 향기로 기분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한 손님처럼 대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은 풍성한 식탁이었을 것입니다. 음식도 포도즙도 풍성했을 것입니다. 부유한 주인이 손님들에게 기쁨의 포도즙을 잔에 넘치게 부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 다윗을 은혜로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그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또 남은 날들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 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그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대답인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천국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 힘쓸 것이며 장차 영광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는 영육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신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은 자기 양들을 지키시고 영육의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진실히 믿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의롭고 선한 삶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영원히 살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영원한 영광의 천국만 사모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음 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